오늘 이 귀한 예루살렘행,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루살렘 왕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다가 손해보아도 괜찮다는 생각,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괜찮다, 내가 주님과만 함께 가면 내 신앙생활 성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입성하시는데 필요한 나귀 한 마리, 그것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냅니다. 감람산 벳바기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매어 있는 나귀,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 우리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묶여 있었습니다. 죄에 묶여 있고, 사망에 묶여 있고, 저주에 묶여 있고, 우리의 악한 습관에 묶여 있고, 욕의 욕심에 묶여 있고, 세상 정욕에 묶여 있고, 안목의 정욕에 묶여 있던 우리들을 어느 날 주님 찾아오셔서 풀어주셨습니다. 전도인을 보내주셨고, 또 친구를 보내주셨고,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우리를 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혹은 사람을 보내셔서 죄에 묶어있는 우리를 풀어서 주님 앞으로 끌고 왔던 사건,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왔던 그때 그 기억을 한번 오늘 새벽에 회상해 보십시다. 저는 제가 7살 되던 어느 날 따뜻한 봄날에 주님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까까머리 고등학생을 보내셔서 골목에 묶여있는, 오랫동안 조상의 망령된 죄악에 묶여있던, 안 믿는 가문에 있던 저를 주님이 풀어서 끌어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새끼입니다. 여러분, 경험 없는 나귀입니다. 능력 없는 나귀입니다. 부족한 어린 나귀입니다. 그러나 그 나귀의 가치는 경험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꽤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도 계산해 보니까 예수 믿은 지가 이미 60년이 다 돼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신앙 경력을 이렇게 꼽아보면 꽤 많습니다.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랑은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랑은 우리의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익숙해졌는지요. 찬송도 그냥 잘 부릅니다. 기도도 아주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줄줄줄줄줄줄줄 모든 게 익숙합니다. 제법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경험, 내 실력, 이것이 주님 앞에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태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내 자랑입니다. 예수 믿은 지 60년 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위에 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의 자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 낙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 아무리 많아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 주님을 씻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도가 터지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또 이 단에 설 때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섭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두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표시가 별로 안 나지만 사실 두려워요. 오늘 아침에도 서는 게 두렵습니다. 왜요? 이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서는 게 너무너무 자신만만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자신만만해서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아도 다 된다고 생각하고 서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지 아무리 오래돼도 처음 어린 낙이 예수님을 씻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 이 상태를 유지하십시다. 경험 없습니다. 예배는 마치 처음 드리는 것처럼 드려야 합니다.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눈을 감아도 설설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 낙이 예수님을 씻듯이 우리의 봉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합니다. 어린 낙이 예수님을 씻듯이 경험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할 줄 모르는 게 좋습니다. 잘 알아도 마치 처음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푸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할까요? 주여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묶인 상태로 어떻게 주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감난산 벳바기에 매어있던 나귀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시는데 먼저 푸셨습니다. 주님, 저의 묶여있는 것을 아시오니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면 드리겠나이다. 건강을 풀어주시면 제 건강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풀어주시면 드리겠나이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바에 차라리 묶여있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풀어주실 때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풀실 수 있습니다. 쓰실 수 있습니다. 주님 물질을 풀어주시면 제가 그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묶인 관계를 풀어주시면 이 모든 관계를 다 주님께 드려 복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상황을 풀어주시면 모든 상황에서 상황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풀어주시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어 끌고 오너라.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풀어서 끌고 옵니다. 그런데 푸는데 나귀 주인이 묻습니다. 왜 풀으냐? 그때 오직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들입니다. 여기 군중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이렇게 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묶여있는 나귀들을 풀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풀렸으니 묶여있는 다른 사람들을 푸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교만에 묶이고 사신 우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땅끝 어느 밀림 속에 골목 속에 묶여있는 외로운 나귀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풀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내 기도를 보내야 합니다. 물질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보내주는 곳에 가서 그 사람 풀어주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묶여있는 자녀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풀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좀 이번에 대통령 후보 중에 이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 문제, 자녀 문제 이것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기치를 드는 후보가 있으면 내가 찍어줄 텐데 그런 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사교육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구가 반토막 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모든 걸 동원해서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자녀, 이 청소년 문제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10년 전 이야기만 자꾸 들춰내고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십시다.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교육 때문에 수백만 원을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묶여 있는 이 교육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걸 해야 합니다.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사람을 잘 키워서 풀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직장 속에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죄에 묶여있고 저주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 풀어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꼭 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 땅끝까지 가서라도 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나귀들 다 푸는 그런 역사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귀 새끼, 그는 감람산 벳박에 묶여 있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저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산, 거기 묶여있던 양,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기저기 많이 묶여 있습니다. 직장에 묶여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부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 같이 보이지만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직장 속에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 속에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한계에 묶여 있으십니까?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저를 풀어주시면 풀어주는 사람으로 살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아침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나를 위해 묶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나를 위해 묶어두지 말고 주께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는 나귀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소유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우리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안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쓰시옵소서. 내 시간을 쓰시옵소서. 내 재능을 쓰시옵소서. 나의 목소리를 쓰시옵소서. 나의 모든 은사를 쓰시옵소서. 내 관계를 쓰시옵소서. 내 물질을 쓰시옵소서. 내 건강을 주님 쓰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 어린 낙이, 경험 없는 낙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위에 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십니다. 예수님을 태웠다, 그렇게 말씀하죠.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다 같이 할까요? 예수를 태우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나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인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축생이죠. 이 나귀의 축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자기 위에 예수님이 타신다는 사건이에요. 내 인생은 나귀처럼 주님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내 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다 타고 계세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서울 장덕극에 가면 고종 황제가 타던 어차가 있습니다. 전용차를 다 보면요, 오래됐지만은 마치 어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을 가집니다. 주님을 태우고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최고 영광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권력을 지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큰 영광입니까? 주님 태우고 주님 가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이것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주님이 섬기러 가시니 나도 섬기러 가야 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러 가시니 나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주님이 평화를 만들러 가시니 나도 평화를 만들러 가야 합니다. 주님을 태운 사람은요, 싸우지 못합니다. 왜? 주님 계시기 때문에. 큰 소리도 못 칩니다. 왜? 주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사람이 알거든, 그때부터 흥정도 포기하세요. 왜? 예수님이 딱 타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쫀쫀하게 막 그러면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누가? 집사님 혹은 권사님 해서 신분을 딱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딱 의식하세요. 물론 발각되기 전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을 태운 사람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을 나귀 위에 펴고 길에 펴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주님을 태운 나귀들로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가장 크게 하는 착각이 뭡니까? 그 찬송, 그 영광이 내 것인 줄 압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 나에게 직분도 주시잖아요. 그래 안수합니다. 그럼 그 순간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박수를 내가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가장 잘 믿는 방법은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올려주셔도 모든 영광 예수님께 하고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성공이요 영광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돌아갈 영광 제가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니,
옷을 깔아주고 막 앞에 옷을 깔아놓고 지나가게 하니까 나귀가 얼마나 우쭐대겠어요. 마치 자기를 환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어요? 제일 머쓱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가는데 길을 이렇게 가는데 누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러면요 제게 인사하는 줄 알고 저도 반갑게 웃으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표정이 좀 이상해요. 제게 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뒤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면 좋습니까? 빨리 가는 거죠 뭐.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절대로 중간에 가로채지 않는 주님의 나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 받을 영광 가로채지 마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찬송이 아닙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을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할렐루야.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거꾸로 가르쳐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셨으니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도록 해요. 이거 틀렸어요. 이거 이렇게 부르세요. 제가 직접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멸시천대 십자가 지기 싫어요. 거저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번영복음이죠. 나는 좋은 것만 가지고 멸시천대 십자가 주님만 지십시오. 저는 안 지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광도 받지만 고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과 고난은 한 세트입니다. 영광만 받을 수 없습니다.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나귀가 사람들의 환영을 주님 때문에 받습니다. 높임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니 나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당할 때 나귀도 같이 고난당해야 합니다. 나귀의 고난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싣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됐을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밝힌 예수님 키가 얼굴은 서양 사람이 아니고 저 아시아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까무잡잡한 그 얼굴 키가 한 150 정도 몸무게 한 50kg 정도 이건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른 저는 막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50이면 예수님 너무 작으세요. 50kg 아닌 것 같아요. 잘 찾아봤더니 이 로마 시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시대 여러 기록들을 다 참고하면 주님은 키가 크신 편이었다고. 빌라도 보고서 뭐 이런 여러 내용들이 있거든요. 키가 제법 크신 편이었고 몸무게는 한 75kg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딱 저 정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75kg거든요. 딱. 여러분 제법 근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75kg라고 어린 나귀가 그 75kg 되시는 예수님을 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깨가 휘청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가 감수해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싣는 일, 싣고 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욕도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영광만 좋아하지 마십시다. 비난도 당해야 합니다.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주님을 태우고 가는데 기쁜 일만 있고 영광만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청년 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1과 고난의 확신에 대해서 훈련받았죠. 2과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이게 2과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걸 배웠습니다. 저를 훈련시키던 목사님께서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2과에 가르쳐 주셨어요. 빨리도 가르쳐 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아마 여러분은 왔을 겁니다. 앞으로도 옵니다. 영광과 함께 고난이 같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 받을 각오를 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기뻐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태우고 묵묵히 무겁다고 불평하지 말고 허리 아프다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시냐고 불평하지 말고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골고다 길을 잘 올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싣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골고다를 오르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